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쉼표와 마침표. 모양은 비슷하지만 결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당장은 멈춤이기에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삶의 쉼표와 마침표. 우리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큰 차이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쉼표를 마침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마침표를 쉼표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잠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계속되는 동안 다음을 또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음악에서 쉼표가 없다면 연주하는 사람도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모두 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쉼표 때문에 다음을 연주할 수 있고 그 쉼표의 공백 속에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모하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슬라이드 엣지에서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 주셔서 작은 실패를 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실패라는 쉼표를, 절망이라는 쉼표를, 침체라는 쉼표를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연약함이라는 쉼표도 찍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표가 때로는 우리 삶에 마치 마침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낭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쉼표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쉼표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쉼표입니다. 그리고 쉼표 다음에는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쉼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쉼표 뒤에 계속 쉼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쉼표가 마침표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쉼표 뒤에 더 이전보다 멀리 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영적의 쉼표를 준비하고 분별하고 또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쉼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계명부터 10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안식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안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바쁜 한국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분명히 정신없이 바쁘게 사실 때는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정작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 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깊은 영적 의미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영적 안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초점이 있지만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의 목적보다는 안식일의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하고 절대 저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과연 거룩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거룩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정말 본질적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관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부터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부터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인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그 시간, 그 장소를 구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과만 관계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구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도, 거룩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도 구별되고 구분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과만 관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곧 구분되었다고, 구별되었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었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할 수도 있고 안식일에 찬양할 수도 있고 안식일에 말씀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닌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다른 것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양이 없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굉장히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곧 아벨이 가인보다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은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곧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한 신뢰가 있는 자이고, 낮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자입니다. 가인이 만약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면, 또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얼굴을 붉히며 동생 때문이라고 동생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뢰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내가 드리면 당연히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 때문에 안 받은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 화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에서 가인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라 라며 던지는 예배가 되었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 던지는, 주는 예배가 되니 내가 주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져 있었고,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거룩도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삶의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라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말씀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둘째 아들과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에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살며시 들어와서 둘째가 저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손으로 양쪽 귀를 막고 잠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었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듣지 못했고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아빠가 내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며 섭섭하다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를 듣고 둘째 녀석을 불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내가 말하는데 내 말 안 듣고 계속 다른 걸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왜 멈춤이 필요합니까? 다 멈춰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끄시고 운전을 하시든 댁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다 멈추고 단 2, 3분간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식의 하루로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어려운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가장 어려운 그 장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늘 하루 거룩한 안식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일 오전 10시 또 내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테스트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줌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줌에 대한 안내 글을 올려주신 김병준 집사님께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영상으로나마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광고 드리긴 했는데 현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장년부 예배, 유스 예배, 그리고 교육부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부 예배는 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영상과 심지어 인형, 배경, 무대까지 모두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계시고, 장년부 예배는 매번 예배를 녹화하기 위하여 악기 세팅부터 영상 편집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스 예배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주일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현재 모든 예배가 소수의 분들이 계속 섬겨주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는 손길이 계시다면 저를 비롯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쁨의 예배방에 노현승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